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세우고 둘씩 짝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70명의 제자를 보내는 일을 지금 이 10장에 들어와서 또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 제자에 이어서 70인을 세워서 파송하는 이 내용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누가는 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과연 이 누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일까라고 하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마태나 마가는 언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로 해서 사실 이런 분들의 어떤 신빙성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일까라는 그 의문이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필요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 불필요한 생각이냐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따져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진짜 어떤 의문을 갖고 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찾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과연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느니 틀리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거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호기심을 해결하고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과 이 논리에 성경의 말씀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어떻게든 내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은 달리 등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궁금증, 인간의 호기심을 채워가면서 교묘하게 그 끝을 흐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 말씀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마태나 마가가 자기들이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가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2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와 바로 70인의 이야기를 내보내는 그 제자를 보내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비슷하라 해서 그 의미가 비슷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둘 다 전도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파송해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굉장히 편협하게 보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2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9장에서 봤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파송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70인의 파송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70일이라는 숫자는 사실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그 70일을 그 야곱의 가족이 야곱의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가족들의 수가 몇 명이냐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 살아서 400년이라는 그 세월을 살게 되죠. 살게 돼서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갈 때는 70명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를 뽑는데 장로의 수가 70인을 뽑게 되죠. 이스라엘 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의 수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 전부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파송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파송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무엇을 중점으로 또 무엇을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나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늘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 전도하라, 선교하라고 하는 그런 데 늘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순히 전도의 가르침을 주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좀 더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말씀해서 추수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전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하여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모으는 것을 우리가 추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추수한 일꾼을 전도에 열심인 성도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대개 이 추수라는 것은 곡식을 거두는 의미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가을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것을 우리가 추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수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라는 것은 사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모으고 가라지는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추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하는 일꾼이 필요한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 지혜는 뭐냐?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추수하면 걷어들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추수는 바로 알곡이 무엇이고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알곡과 가라지는 바로 십자가를 기준해서 구별되기 때문에 만약에 십자가를 안다면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알곡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라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추수한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를 알게 하셔서 바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심으로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또 보면 예수님은 70인을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각 동네와 지역으로 먼저 둘씩 앞서서 보내십니다. 앞서 보냈다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70인을 보내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보내실 때 꼭 둘씩 보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전도할 때 한 명이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두 명이 가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씩을 보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둘씩을 짝을 서 보내신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의 증언을 유효하게 여기는 유대적인 그 관습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내셨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규례를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는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판정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그 죄를 증언을 할 때 그 입으로 증언하는 것을 확정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죄에 대한 증인을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 사람의 증인이나 세 사람으로 확정하는 이유는, 한 증인이 만약 증언을 하려고 하다가 증언하는 대상에 대해서 혹시라도 악한 감정을 갖고 있을 때는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두면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증언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규례를 준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규례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둘씩 짝을 지어 보낸다는 것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은 복음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얼마든지 자기가 유리한 방법으로 유리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악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도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 자체가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결국 그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냄을 받은 70인의 전도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가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달해야 할 사명으로 보내받은 사람들은 항상 죄인이라는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둘씩 보낸 바로 예수님의 취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결국은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되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알곡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는 다 가라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세상은 사실 그 십자가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자신의 공로와 바로 자신의 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기의 의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다.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지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사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그 길을 가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성도들, 바로 예수님께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그 자들을 힘으로 이기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힘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힘없이 붙잡혀서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속성은 뭐냐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 양을 보내셨는데 그 이리들 틈바구니 속에서 바로 이리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이리와 양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갈지어다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내신 분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파송을 받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분명한 성격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존재함으로써 예수님의 추수를 보여줘야 하는 그 일꾼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린 양이라는 것은 마음이 성격이 순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길을 가신 것은 죄값이 바로 저주의 길에 순종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린 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나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를 깨달은 자는 알곡이고 그걸 전혀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가라지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구분하고 계시고 그렇게 추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에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아는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습성의 인간은 항상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말씀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느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이 너희들은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 기준이 돼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고 가라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을 2명씩 보내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4절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절에 그 앞장 9장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9장 3절을 보면 12제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라는 것은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여행은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70인이 보냄을 받은 것은 그들 개인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추수,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그 추수는 바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일은 바로 보냄받은 전도자가 집중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특히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보냄받은 전도자로서 할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 배낭, 신발은 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제 잘 준비해서 편안한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 여행에 내가 왜 여행을 왔는지 그 여행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의 마음을 쓰므로 인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와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뜻과 예수님의 뜻과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우선시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편안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늘 마음을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한 우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음의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뭐 이제 다 할 일 다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추수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거나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라는 뜻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예수님이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는 다만 뭐냐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추수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나고 증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늘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알곡으로 바로 걷어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가라지로 버림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신으로 정말 우리 마음 깊이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굳게 세워져야 할 정신이 바로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므로 인해서 그 정신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마음을 뺏김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전도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채우고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바로 추수의 일꾼으로 집중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위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 않느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데 신경 쓰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다 채워나가기 때문에 허투른 데 마음을 뺏기고 그 정신을 잃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자신의 세상에 추수를 위한 일꾼으로 보내신 주인의 뜻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로 보냄을 받은 70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70인을 보냈지만 보냄을 받은 70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를 이렇게 특별히 70인으로 규정해서 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특정한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모든 성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믿고 그냥 복을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전도자라는 성도의 바로 본분에서 벗어난 것이고 바로 게으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고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에 대부분이 머무르고 있는 것,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것을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려가는 사람들이다. 그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서 바로 알곡이 무엇이고 꼭죽정이가 뭐 가라지가 뭔가를 가리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고 바로 그것이 이러한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루나우라 치우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많은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던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강하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한다라고 한다면 자연히 그 사람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인생보다도 바로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에 그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정말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양을 보냄같이 그 양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길은 바로 우리에게는 평안의 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구원으로 인해서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바로 그 하늘의 평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의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길을 만들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평안이라는 말은 단지 인사의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그 평안이 함께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알곡으로 거두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와 이 평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나타나는, 현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든 이 평안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보여지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모든 어떤 말을 전해도 그것을 그냥 경솔하게 등한시한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사실 쉽지가 않고 냉소적인 반응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평안을 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현실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만만 늘 관심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떤 체험을,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에만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건 진정한 바로 우리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전도자의 삶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믿는 성도,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평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고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병고침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을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간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고 그것이 죄 아래 붙들린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며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이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추수할 일꾼이니까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가서 선교하면서 열심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뜻을 바로 깨닫고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데 과연 우리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리 속에서 이리와 더불어서 양과 이리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속에 그냥 묻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전도자로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전도의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증거하며 그것을 날마다 세상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